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또는 축복받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것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문제가 죄, 사탄, 지옥이 맞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만 절대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삶과 현장에서 표현한 말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축복까지 이제 최고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저는 복음 서밋, 전도 서밋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죄 없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해방된 자유자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축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절대 축복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의 절대 그리고 최고의 응답은 복음 서밋 전도 서밋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죄 없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축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진 나의 최고 응답이 뭐다고요? 의롭다 죄 없다. 맞습니까? 그 정도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잘 아셔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내 질병이 나았다. 그 거의 100%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닙니다. 또 그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금 많이 했더니 큰 부자가 됐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불신자들도 건강하고 큰 부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고 부자되고 그런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축복 그것을 얼마나 멋있고 풍성하게 누리느냐 그것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현장과 나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날마다 매 사건마다 하나님 집중입니다. 또 멋지게 누릴 수 있는 비밀은 그 시간표에 따른 갱신과 업그레이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밋 그릇, 서밋 체질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갱신과 업그레이드, 곧 서밋 그릇, 서밋 체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1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전으로 갔는데 문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프리기아, 갈라디아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두로아로 가는데 계속 막힙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시간표 따라 갱신하고 하나님 집중한 겁니다. 그 응답이 바로 로마 복음화를 위한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 이상이 나는 하는 것마다 자꾸 막힌다.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즉 서밋 그릇, 서밋
체질되게 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무시아, 브르기아, 드로아로 계속 부딪히고 깨지면서 브로드저처럼 막 밀어붙이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복음 몰랐을 때 열정과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열정과 불길의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이상하죠? 겉으로는 되는데요. 결국 망가지는 거 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은혜였습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처럼 비두기냐 쪽으로 계속 전도문이 열렸다. 그렇다면 로마 복음화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렘넌트 중에 나는 왜 자꾸만 안 되지? 여러분, 그것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시키신 마게도냐 응답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집중하시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갱신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란 말입니까? 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난 뒤부터 싫어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무조건 막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틀린 걸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첫째, 각인 뿌리 체질의 갱신부터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위기를 당하거나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 성도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 부분을 자꾸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노예로 사는 그 어려움을 애굽 안에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오히려 노예 근성만 생깁니다. 또 광야에서는 아무리 내가 소리쳤고 별짓 다 해도 광야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광야 근성만 생깁니다. 해결이 안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 운명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 곧 복음을 주신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살든 죽든지 간에 출애굽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고 사탄의 손에 의해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된 사람은 반드시 갱신과 업그레이드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 치유를 말합니다. 첫째, 이 애굽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이것 치유받고 갱신해야 됩니다. 지금 해방됐지만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긴 광야 노정 속에서 갱신은 고사하고 더 더러운 광야 근성까지 생긴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무엘과 다윗을 거쳐 또 이제 블레셋이 정리됐다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 위에서 아람 나라 아수르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바벨론 포로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근원적 갱신과 업그레이드, 그 서밋 뜻이 준비 안 되면 아무리 해결하라고 해도 상처만 받고 해결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뭘 갱신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언약부터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창세기 3, 6, 11장 나를 위한 돈, 성공, 출세 그 자리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곧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 1장 1절 갈보리산, 1장 3절 감람산, 1장 8절 나가 다락방인 거죠. 근데 자꾸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계속 양사방에서 공격하고 또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굽이고 블레셋이고 아수르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로마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부터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 방법은 1사 2사이 5사이 곧 오직을 붙잡고 날마다 오로지 하나님 집중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레버리지 즉 전도 제자가 되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에 이 레버리지를 쫙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베셀 쉽게 말하면 큰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스미션 곧 전 세계 237 다민족들과 후대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만들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후대들은 깜깜해집니다. 지금 보세요. 3단체 모슬렘 불교 천주교동 심지어 신천 이런 것들까지도 거기에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은요 복음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 때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기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가 지속되어질 탑 렘넌트 보험적인 운동 곧 영적 서밋 운동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하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가하는 사람을 그래서 귀하게 쓰셨어요. 그 대표적 모델이 광야의 렘넌트 신학교 교장 모세, 도단성 운동의 주역 엘리사, 그리고 회당 운동의 주역 바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 운동의 주역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로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 살릴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 다 닫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굉장한 인생 전환점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 그릇, 서밋 체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척보입니다.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사탄이 준 걸로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가 이거 하면 능력 받는 거야. 뭐예요? 창세기 3장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성공해야 돼.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재앙적 흐름 속에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사탄이 준 선물인 겁니다. 아직 우리들 속에도 그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갱신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집중하자고 하는 겁니다. 서밋 그릇, 서밋 체질이면 끝납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붙어만 있어도 다 되어집니다. 만약에 언약만 바로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조금 집중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라선 알류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 따라 갱식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서밋 그릇, 서밋 체질되어 그 서밋 자리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뭘 갱신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복음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능력으로 세 가지를 완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렇다면 나를 완전히 넘어서야 됩니다. 나를 못 넘어서면 사탄이 말한 거기에 자꾸 속는 겁니다. 기분 나쁩니다. 누가? 내가. 섭섭하단 말입니다. 누가? 내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내가.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은혜 된다. 누가? 내가. 이게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뉴에이지가 인용했거든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종교 가질 필요도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로제에서 모여서 접신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렘이죠.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누굽니까? 요셉이죠. 노예로 팔려가 딱 억울한 누명서 감옥소에 갔습니다. 진짜 이거 완전 미칠 지경 아닙니까? 완전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맨 마지막에 형들에게 한 얘기하고 또 바로왕에게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보고 서밋 그릇 서밋 체질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면 끝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영적 서밋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나를 못 넘어서고 있어요. 사실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진짜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이 뭡니까? 내 인생 갱신과 중요한 전환점에 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만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시간표적 역사하심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깨고 갱신해야 되느냐? 우리 옛 틀과 옛 체질입니다. 그거 안 바꾸면 큰일 납니다. 먼저 우리 옛 틀부터 깨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사탄이 만드는 함정과 올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 뭡니까?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단이 이 쳐놓은 올무 함정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6가지 이 망하는 영적 상태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탄의 6가지 이 틀로 말미암아 어떤 체질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체질이? 제가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령 안 충만해지면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 이렇게 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베이진 전도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또 베이진 전도사가 목사님은 성령 안 충만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우리 집이 가난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또 지병 때문에 너무 시달렸고요. 오랜 세월 동안. 어느 정도였느냐? 한숨도 못 잘 만큼 온몸이 바늘로 쿡쿡 쑤시는 것처럼 고통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체질로 바뀌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렸을 때부터 애들 몰고 다녔었거든요. 한때는 몇십 명씩 데리고 구멍 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든지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두드려보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틀과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촉만 나도 모르게 옛틀, 옛 체질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피차에 그거 깨버리고 새 틀과 복음 체질을 바꿔야 다 살릴 수 있는 서밋 그릇, 서밋 체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현장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썩지 마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운동 시켰는데 팀 구성을 해서 크게 세 군데로 안내를 했습니다. 어디냐? 3차 전도 예언까지 인도받는 중에 제일 먼저 안내한 것이 사도행 13장 4절에서 12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했습니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뭔 말하고 있어요? 현장 가면 인도받지 않으면 쌩 고생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은 본문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마게도니아의 문을 열어 주셨잖아요. 깊이 기도하는 중 환상 중에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9장 1절 7절이 있죠. 두란노 운동 일으키기 전에 바로 로마로 가기 전에 똑같이 하나님 집중 비밀을 먼저 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을 내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되고 있느냐?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깨달아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집중 성령 인도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현장 넘어서는 무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결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사도행 1장 8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그리스도 언약들을 의시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세 가지 빨리 갱신하고 서밋 그릇, 서밋 체질 응답 받으십시다.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뭘 갱신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그 갱신해야 됩니다. 산업, 직업 싹 다 포함되겠죠. 어느 정도 갱신해야 됩니까? 교회와 지역 살리고 237 복음화를 위한 탑 랩넌트 보험제 영적 서밋클럽 운동 성공시킬 만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클럽, 서밋 체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100년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삭입니다. 일단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도 모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삭은.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갔는데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수양 때문에. 그 수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의 틀린 각인받고는 하나님의 특별 사건입니다. 이삭 머릿속에 틀린 각인 싹 다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이삭의 업에 하나님이 100배 축복하셨습니다. 샘을 팠는데 근원의 축복, 곧 천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냐고요? 먼저 틀린 각인부터
바꾸고 치유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년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보니까 그 증인들이 많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요 믿음의 영혼들이 싹 다 천년짜리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7장 1절 47절 누굽니까? 다윗. 아무도 겁이 나서 안 나갔는데 나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이풍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나갔습니다. 누구 앞에?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이죠. 너는 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칼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골리앗에게 소년 다윗이 한 말이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천년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다윗은 무조건 이기는 서밋 그릇, 서밋 체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한 사건 속에 100년, 1000년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갱신하면 그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응답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전도운동에서 일어난 복음 열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 렘넌트 복음제 영적 서밋 클럽 운동 여기에 올인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10장 27절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지역 살리고 주의 종과 탑 렘넌트 살릴 주님의 레버리지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최고로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건 최고로 가도 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전도운동 하겠다. 영적 치유자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최고로 기도해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이죠. 그래서 나는 다 살리는 주님의 레버리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성공시키도록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건 아무리 해도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어머니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교회 가서 다른 거 하지 마라. 교회 가서 사람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불평 불만도 하지 마라. 오직 너는 기도만 내라. 뭐를?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주님의 레버리지 되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예배 시간 40분 전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록펠러는 보험 든 교회당 2000개를 봉헌했습니다. 대학 24개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후대들은 다른 짓거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록펠러 재단은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인도받아야 하는 겁니까? 뭐보다 복음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방해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받습니까? 138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3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정무집 속에서 인도 받아도 됩니다. 실천 계획표와 포럼 체크리스트가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서밋 그릇, 서밋 체질이면 끝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갱신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서밋 그릇, 서밋 체질 축복받으라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더 복음 누리고 더 복음으로 충만되고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시대가 완전 영이 병들고 정신이 황폐해져서 시달리는 정신병 시대가 됐는데 저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 3단체와 흑암 세력들로 더 영적 대공황과 더 위기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탑 렘넌트 복음예배국 운동, 곧 영적 서밋 클럽 운동인데 이 운동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서밋 그릇, 영적 서밋 체질을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응답, 이 은혜 누릴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집중,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을 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3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응답으로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실천 계획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응답을 들 수밖에 없도록 또 크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방해는 모든 응함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실현시키는 지옥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여기 정요한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고 인도받는 임원을 전하는 그 모든 현장 속에 그리고 이 복음운동과 설화산 RUTC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